주일학교가 지금 100명 돌파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습니다. 한 학년에 2반씩 되었는데 5학년만 2반이 못 됐어요. 그래서 지금 11반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반의 담임 선생님을 다 정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주일 출석하는 아이들과 어른의 그 교사들의 숫자를 합하면 매주 한 80명 이상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100명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 뭐 상반기 중에도 100명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우리 그래야지 기본 밥값 하는 거다. 왜냐하면 1300명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3분의 1 해도 이 300명 더 해야지 3분의 1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3분의 1 되는데 지금 3분의 1 해야지 기본인데 아직 그걸 못해서 애절한데 하여간 문제는 300명이 와도 걱정이다.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우리 아래층 설계할 때 110명 들어가는 공간으로 다 계획했는데 지금 80명이기 때문에 의자를 다 바꾼 상황입니다. 그 의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의자를 다 바꾸고 가벼운 의자로 바꾸고 또 뭐 테이블도 따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에 변화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영리아부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는 이제 이번 주말에 교회에서 캠핑을 합니다. 그래 뭐 우리 차순 전사님이 자기 얼굴 포스터로 붙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얼굴 안 붙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또 자기가 원래 잘 나오는 얼굴 아니면 사용 안 하는데 자기를 죽여서라도 우리 청년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뭐 그래도 이왕 사용할 거면 잘 나온 얼굴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변화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청년이 등록했지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숫자가 뭐 16명까지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20명 돌파해야죠. 청년보다 빨리 돌파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35세 이상의 청년은 그냥 청년부에 끼워주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이 청년들도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하나님 짝도 채워주시고, 그렇죠? 우리 진짜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기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이 있다. 그냥 근심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근심? 큰 근심이 있다 이랬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워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큰 근심, 고통이 무엇일까 보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양심과 더불어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의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내 고륙 형제 친척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라도 그들이 천국 갈 수만 있다면 마땅히 희생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모든 인물들은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화율이 0.05%. 몇 명? 0.05%의 사람만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그지없죠. 물론 바울 시대는 그것보다는 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다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유대인이고 그랬으니까 지금보다는 나은데 지금은 이제 더 심각해졌죠. 지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3세기가 되어지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름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활동했는데 AD 3세기가 지나면 유대인들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은 실패처럼 보여져요. 물론 그 해답은 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심을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일평생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야곱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셔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닌 것을 축복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알지 않느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같으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을 때 나그네 셋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표현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대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이니. 여러분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왜? 세상 생각으로 하면은 형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는 바뀌어져서 야곱이 신앙의 계보를 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아니 하나님 어째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택해줬어요? 택하지 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깊게 연구해 보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고 비슷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볼 수뿐이 없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아무 말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때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바로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셔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홍해로 심판받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기다리신다 해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가 고멜을 택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입니다.
암미가 백성이에요. 암미. 노암미는 백성이 아니다. 참 그 아이는 너무나 처량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뭐라고요?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름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할 거예요. 제 아버지는 누굴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걔는 무슨 죄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짓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고멜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에요. 예? 또 자식 낳을 때 노루하마라. 노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하마는 긍휼이 없다. 은혜가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 바람 펴서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호세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래서 노암미 아니라 암미라고 해라. 노루하마라 하지 말고 누하마라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물을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의 적고 많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조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렇죠? 이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뻐하는 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안 기쁘면 이거는 진짜 역적이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예,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늘어나고 결국 쭉정이만 많아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곡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니까는 쭉정인 것 같아요? 알곡인 것 같아요? 알곡인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기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곡이 되겠구나 하는 위로가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숫자 많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를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미리 반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이 되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은 것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리니 곧 믿음에서 나느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이 돌과 같았다는 거예요.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부딪혀서 나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에 주님께서 두신 거치는 바위,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걸리는 돌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전도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교회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하지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뭔가 좀 직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을 안 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죽도록 목회하셨는데 교회가 성장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목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훈련받을 사람은 훈련받을 목사를 만나게 되더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성장하는 교회에서 기쁨으로 기적을 깔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기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것은 우리 공로로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훈련받으며 고통 중에 거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 우리가 늘 가슴 아프게 기도하잖아요. 중국의 시진핑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어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하고 함께 했던 조합병 선교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친구는 본래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한한 거예요. 북한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북한까지. 그래서 단동 앞에 가서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결국 중국 정부에 발각돼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는데 어디를 가겠냐고. 그래서 대만 가서 사역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저랑 동갑인데. 보니까 저랑 동갑인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례 예배에 보니까 나보다 1살 어린데 나랑 맨날 동갑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뭐 하느냐고요. 벌써 떠나버렸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우리 정지영 집사님하고 몇 명 옛날에 그 대만 가가지고 단기 선교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분이 거기만 있느냐고요. 우리 교회 온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오시는 김성미 선교사님.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더 큰 기가 막힌 일은 남편이 사역하다 세상 떠났어요. 근데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는 지원하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안 해놓고 이제 떠나라. 뭘 하겠느냐고. 그래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박동규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 어떻게든지 붙잡고 사역하라. 그래서 힘을 내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읽어놓은 것들을 다 회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뤘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요. 선교지에서 보내오는 것보다 이제 자녀들이 주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입이 찢어졌죠. 맨날 자랑하죠. 근데 그 자랑 뒤에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누구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 다하면 됩니다. 맡겨진 상황 속에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 최선 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축복받는 것보다 뭐가 어렵다고요?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하셔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분명하다. 중요한 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만 그 땅에서 번성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가? 그거 못하면 열심히 지어놓은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모든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으며 늘 겸손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